새벽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대전시찰 목회자 전도 캠프에 참여하는 목사님들이 어제 여름 행사 때문에 한 몇 주간은 모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야외를 잠깐 나갔더랬습니다. 나가보니까 너무 잘 꾸며놨어요. 그렇게 깊은 산속은 아닌데 변두리에 그렇게 아름다운 카페가 있는 줄 몰랐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아주 시골 깊은 곳에도 그런 예쁜 카페들이 많고요. 놀이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난번에 유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앞으로는 금요일도 공휴일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연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시골에 이런 카페를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3일이니까요. 어디든 갑니다. 소문나면. 예전에는 먼 길은 못 가잖아요. 근데 3일 쉴 것 같으면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해외도 나갔다 올 수도 있고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섬이라도 갔다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런 깊은 곳에도 예쁜 그런 카페를 지어놨더라고. 그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야,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18,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3일 연휴가 되면 공식화되면 어떻게 되겠냐,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겠냐.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나한테 또 물어보더라고,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복음 확실해야 되고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건 기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 정도 답이 나와야 되고 정말 이 세계 복음화 여기에 답이 나오면 인생의 어떤 목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핍박이 오고 그런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길이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먹혀가 돼야 된다.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장로회 총회 지난번 특강을 제가 들었거든요. 정은주 목사님 특강을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는 주일날마다 철가방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대요. 배달 몰라? 철가방? 배달할 때 들고 다니는 거 이게요. 막 서로 부딪히는데 너무 뭘 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음식 배달하는 그런 배달하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느라고 아주 요란하다고 그래요. 아주 먹는 분위기랍니다. 교회는 먹는 분위기가 돼야 된대요. 부장님들이 뭐합니까? 교사들 막 먹이라는 거예요. 렘넌트를 막 먹이고요. 중요한 거는 복음이죠. 복음 빠지고 아무리 그런 축제 분위기 만들어도 소용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면 교회가 여기저기서 막 먹어야 된대. 부장님들이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중직자들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교회는 막 먹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숫자가 얼마가 됐든 이제부터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직 예수, 이 답이 안 나오면 안 되고요. 오직 전도, 이 답이 나와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그런 분위기, 축제 분위기, 교회가요. 어쨌든 거기 가니까 너무 잘 꾸며놔가지고 이게 교회 오지 않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좋은 데가 너무 많아서요. 훨씬 교회보다 문화가 앞서 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경쟁하려면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계 비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의 가슴에 그리스도가 다구나.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이 답을 내리게 된다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요. 모세가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그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전달한 그런 마지막 설교입니다. 정말 이번 그 세계 비전 렘넌트 대회가 모압 평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가 받고 결단하는 정말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모압 평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모세가 죽기 직전이거든요. 기성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런 렘넌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유언과 같은 메시지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죽기 전에 전달한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이 출애굽과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그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하나님 역사를 목도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과 31명의 왕들과 싸워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상황과 똑같습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고 지금 3단체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린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냐? 우리가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먼저 이 렘넌트들이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미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에요. 이긴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237 나라 너무나 먼 이야기 같고 우리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 답을 내려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이미 되어진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를 불렀다는 일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우리 어린 후대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라니까.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는 이 땅을 못 살립니다. 사단을 못 꺾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막 육신적으로만 막 준비하고 우리 후대들이 막 공부하고 하지 말란 말은 아닌데 그것 가지고는 이 세상을 못 살려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령으로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고 대진표를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해야 바뀌어지죠? 우리가 잘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리고요,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증인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 잘한다고 뭐 잘 인간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증인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을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좀 육신적으로 못해줘도 괜찮아요. 아니지, 육신적으로 잘해줘라 그랬지. 잘 먹이라고 그랬지. 참. 잘 먹이되 그것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렘넌트가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러분과 내가 어린 렘넌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여기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진심으로,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깨달음에 있는 겁니다.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에 이미 그리스도 함께 모든 축복을 다 받았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못 깨달아서 깨닫는 걸 철든다고 그러죠.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깨닫는 날이 있죠. 난 군대 가서 깨달았어. 군대 가서.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 줄 군대 가서 알았다니까. 어머니, 뭐 군가 부를 때 어머니 그런 가사만 나오면 눈물이 나더라고. 그때. 멀리 군대 가 있으니까 알겠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못하는 거지. 이미 다 받았다니까. 더 축복받아야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다 받았다니까.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고란 말은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걸 원한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힘을 다하여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단 말이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남는 것으로가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으로
각인이 치유되고 각인이 돼야 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각인된단 말이 뭡니까? 복음 24가 돼야 돼요. 복음 24. 어떤 상황에서 오직 예수 떠올라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유일한 방법이 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으로 방법이 대체되면 안 되거든요. 오직 예수. 방법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예요. 이게요, 각인이에요. 우리는 안 될 때 오직 예수고 할 수만 있으면 내 방법대로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요, 각인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도로 우리가 복음화돼야 돼요. 우리가요. 응?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끝난 거라고 진짜. 그리고 여기 체질이 돼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중 열매가 전도 열매예요. 또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거기에 또 회개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못해놓고도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의 열매, 그것도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줄 알아야지. 잘못했으면. 그리고 빨리 복음으로 돌이켜야지. 그게 회개니까요.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복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고요. 도덕적 윤리적인 게 무조건 죄가 아니고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8절 9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 듣지도 않고 어떻게 내 믿음이 자랍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러려면 있어야 될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꼭 중요한 자리에 안 보여. 별로 중요하지 않은 먹는 자리에만 있어. 그 자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 시간표가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수없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도 않고 말이지 되니 안 되니 이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다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8절 9절은. 그런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계속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노이로제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혼날 때만 그리스도 막 이러고, 너는 렘넌트, 아주 렘넌트가 그냥 아주 이게 자부심이 되는데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프대요. 우리 어린 후대들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야 돼요. 먼저 증인. 그러면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후대들이 바뀌는 거예요. 말을 잘 한다고 이번 렘넌트 대회를 잘 치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진짜 증인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에게 후대들에게 성취된다니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얼굴은 쳐다보지 말고 증인 됩시다. 진짜 안 쳐다보네 이러고 있네. 마스크를 썼는데 뭐 쳐다보면 어때? 눈밖에 안 보이는데. 아무쪼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정말 무합평지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마지막 모세 유언을 마음에 담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고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세계 비전 렘넌트 대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지난 5일 동안 우리에게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번 대회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이런 역사가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내가 렘넌트다운 렘넌트가 되고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세우고 그 다음 후대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할 그런 렘넌트를 세우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앞으로 있을 렘넌트 대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